유념하라 세 번째 해당 대용 내용은 말씀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Do not steal. 이 말씀은 특히 말씀을 실제로 다루는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참남한 행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혀를 놀렸다는 사실이지요. 명인을 능가하는 사탄의 변장술은 유명합니다. 자신의 말에 영적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야망을 위해 자신들의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무리를 철저하게 악용합니다. 필요하다면 신기한 영적인 능력까지 부여해서 그들의 거짓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인 것처럼 감쪽같이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종자들입니다.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성경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제멋대로 인용하지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저없이 말하는 이들을 마주 대합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임한 어떤 감동인지 자유로운 생각이 흐르다가 잠시 멈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성령의 감동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행위는 심히 조심할 일입니다. 말씀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나 인상 깊은 말씀의 울림을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것은 삼갈 일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깨달음도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에다 어떤 신적인 무게감을 더하려고 비슷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엮어가는 것은 말씀을 도적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말씀을 혼잡케 마십시오. Do not peddle. 바울 시대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않고 진리에 거슬러 비뚤어지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보다 무서운 것이 곡해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On the contrary, in Christ we speak before God, like men sent from God.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 그런 종류의 말쟁이들이 실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순전한 말씀에다 무언가 불순물을 섞어버립니다. 자신의 사상을 세상의 잡다한 가십거리를 철학과 무익한 세속적인 가르침을 마구잡이로 뒤섞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불순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태도 역시 성실하지 않았음을 고발했습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단 추종자들은 말씀 혼잡에 있어서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을 선별해서 집중 암기하고 포교할 때 이를 최대한 사용해서 최고의 능률을 올립니다.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열변을 토하는 그들의 열기에 주눅이 팍 들어버리는 셈이지요. 대개 그들은 특정 이슈의 성경 인용에 있어 기술자들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무리한 해석도 하고 묘한 해석을 새로운 진리 발견이라 치부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졌고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혼 구원이라는 최선을 위해서라면 맹공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유념사항 5번째는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Do not distort. 뒤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왜곡한다는 말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자르고 덧붙이며 비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말씀 왜곡은 다양한 신학적 방법론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이용하므로 말씀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쓴다고 말했습니다. 망령되이 사용된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말씀 왜곡자의 받을 화가 큽니다. 말씀은 곧이 곧대로 배우고 믿고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말씀에 약간 변형을 가하거나 모습을 가다듬는, 다시 말해 가감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금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계시록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곧 왜곡입니다. 지금까지 유념사항 5가지의 내용을 한 그림에 정리를 하면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Do not reject, do not despise. 세 번째 유념사항은 말씀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Do not steal. 네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마십시오. Do not peddle.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Do not distort. 하나님의 말씀은 오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불용, 쓰지 않는 것이죠.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아주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용, misuse, 남용, abuse, 불용, disuse가 아닌 선한 사용, good use, 선용.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경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 이럴 경우에는 분별력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남용은 절제력으로 다스려야 하며 성경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 불용은 순종의 힘으로 다져가야 합니다. 성경을 선용한다 하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시적절하게 응용하며 가능한 모든 내용을 남김없이 전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